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대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석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적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서가 대부분 심판과 회복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줍니다.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도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풍년이 오게 합니다. 그들이 공의를 지키고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왜 심판을 합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매를 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모세 오경의 잣대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로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이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이사야가 쓴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가 썼다는 견해도 있고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부근에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 간접에서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후자의 견해가 학자들 간에는 더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체 흐름은 이사야 간접에서 기록했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40장부터 보면 멀리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고 그들이 조국에 돌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이 주제라면 40장부터 66장은 구원과 회복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4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코로나가 좀 심해졌는데요. 사실 뭐 서구를 보면 뭐 2만 명, 3만 명 코로나 와도 이렇게 야단법석 안 들거든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정치 방역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물론 이제 감염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셀에서 이 예배 드리는 걸 뒷순서에 놓으면 안 돼요. 제일 우선 순서가 예배예요. 예배. 교회 나오기 정 힘들 때는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뭐 토요일만 꼭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매일 드리면 더 좋죠. 그리고 셀은 정 안 되면 줌으로도 드리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릴 건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을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영국이나 독일, 어제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동성애에 대한 것이 계속 그 나라를 뒤덮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냐면, 독일과 벨기에는 홍수가 엄청났죠. 150명이 죽었어요. 그 선진국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박이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7월 달에 우박이 오다네요. 영국에도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뭐 보통 비바람이 아니에요. 우박이 쏟아지고. 이거 왜 오느냐 이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동성애는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동성애는 모든 사람 해보세요. 인류는 망하는 거죠. 애들을 못 낳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우리 지금 정부의 국회죠.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인데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 알만한 사람, 변호사 출신인데, 전 유성구 출신 오선 의원인데 이 사람이 대표 발의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여기도 동성애, 뭐 동성애라는 말을 넣는 게 아니에요. 성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뭐 다른 것도 한참 조항 넣으면서 설정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 인민위원회라는 조항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인민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뭐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 만들고, 대한민국은 자꾸 남북 관계가 잘해야 되는데도 엉뚱한 거 하고 있고, 법도 엉뚱한 거 만들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올수록 우리는 감염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와서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거리두기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돼요. 오늘 4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벨신을 섬겼습니다. 벨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카드로 말하면 바알이란 단어가 돼요. 벨, 바알 같은 의미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벨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진 게 있죠. 벨드사살. 다니엘과 같이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또 왕중에 보면 벨사살. 이 벨 신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마르둑 신을 말합니다. 바빌론의 주신을 말합니다. 너부라는 신은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지혜와 기록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너부와 관련된 이름이 있죠. 너부갓네살. 그리고 나보니 더스. 이런 것은 다 너부와 관계된 이름인데, 그러니까 벨과 너부라는 신을 바벨론에 섬기는데요. 이 신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부는 구부러졌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금신상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들은 짐승 가축에게 실렸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제 우상들이 실려 나가는 거예요. 소에 실려 나가고 이렇게 실려 나가는데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떠매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닌 것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다. 벨과 너보 신상들은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졌어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란 왕을 세워갖고 바벨론을 벨사살 그 다음 왕 때에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3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집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사람은 유다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일부는 데리고 온다는, 12지파를 회복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해서 업어서 키웠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 그들이 태어나게 하고요, 업어서 길러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을 자자손손 이렇게 품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고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 하나님 열심 대단하시죠?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고 구하여 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요 기뻐합니다. 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고 누구와 짝하겠고 누구와 비교하냐 이거예요.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상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뭐 다양한 신 섬겼어요. 왜요? 세상에 잘 돼 보려고, 돈 잘 벌어보고 세상적으로 자식 잘 되게 해보려고 세상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나하고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나랑 짝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시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갖고 나를 대신해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예배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렇게 기뻐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조금만 세상 이득 될 게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그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요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준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해요. 조금만 하면 세상에 뭐 어디 돈 벌 수 있을까? 어디 자식 영화 다는데 좋은 대학 들어갈까? 이게 정신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언약의 하나님 가운데 가면 돈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또 잘 되게 할 거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고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독수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보면 제사장 나라만 너무 강조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독수리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독수리 교육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주문해서 언을 쏟아내고 언을 저울에 달아가고 도움장에 주면서 신 만들어 달라, 우상 만들어 달라, 거대게 엎드려 경배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7절 보세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우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만들어 갖고 어깨에 매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저소에 두는 거야. 자기들이 신당을 만들겠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한다고. 고난에서 구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인도에는 3억 3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집에 가보면 어떠지요? 뭐 온갖 우상 다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우상이고 뭐 하여간 이게 조상들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뭐 비신우신이라든지 시바신이라든지 뭐 코끼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림 있는 거 다 붙여놓고, 또 마을에 보면 또 뭐 신상들이 많아요. 이 신당행이 많아요. 이 3억 3천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근데 신비한 거는 예수 믿고 나면 마귀가 떠나가고 신상을 이제 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뭐 악마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뒤에는 뭐 예배가 그냥 죽기 사역이에요. 사단이 떠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돈을 통해 들어오고, 지식을 통해 들어오고, 자식을 통해 들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동성애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번지냐면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잘 포장을 했어요. 지식인들이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야. 그래 빠지는 거예요. 그래. 안토니 그람시 같은 사람들, 아주 악랄한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지식인들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뭐 지식인이 대단한 겁니까? 그거 읽어보고 빠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중국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체사항을 배운 사람이 대부분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80년대 후반에 서울 남부지원에 판사로 있으면서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을 많이 재판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김일성 교주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달달 외워야지. 참 안타까운 것은 총리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안수 집사들이에요. 아니, 성경을 달달 외워야지.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합니다. 바벨론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어요. 오늘날 중국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시진핑도 날아갑니다. 중국 날아가요. 여러 나라로 분열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8절 보세요.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게 배역한 자들의 말은 이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제일 주된 대사가 누구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 돌아가자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잔류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여기 살기 좋은데, 터전도 지금 마련했고 좋은 집에 살고, 아이고 직장도 좋고 내 자식도 잘 됐는데, 아이고 뭐 예루살렘 뭘 돌아가, 여수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배역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보라 이거야.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보라 이거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요,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예적부터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뭐 시황제 그렇게 자기가 오래 살려고 해봤지만, 그렇게 무덤에 자리 났지만요, 다 떠나가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지만은, 벨과 너브를 섬기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답니다. 이게 사나운 날짐승은 누굴 말합니까? 고레스를 말합니다. 키루스 2세를 말합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란 쪽에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는데요, 고레스를 부르겠다는 거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바빌론 멸망시킨다 이거죠.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 손가락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란 말이에요. 공의에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구원을 베푼답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에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김부겸은 안수집사인데 좀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이런 대응하는 건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비대면 하라니까 또 찍소리도 못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난각을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